그렇다면은 인내의 말씀, 두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또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앞으로 대환란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여기서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요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험의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세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 승천할 자와 살아서 후련히 변화받아 올라갈 자에 대한 그 시험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여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럼 여기서 인내의 신앙은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지만은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과 소위 잔치를, 만남을, 땅에서 올라가서 순교자는 부활 승천하고 살아있는 자는 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만남이죠. 만남을 보고 말해요. 그 만남을 보고 저희는 저 순교자와 휴거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부활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지금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14만 4천인과 만난 그걸 보면서 봐라,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저 14만 4천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인데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리말탄 자가 제단을 박해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들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는 자는 저희도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는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 믿음은 소문화 교회 믿음. 그러니까 7교회에서 벌써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와 소문화 교회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7교회 보낸 편지를, 일곱 편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7편지를 왜 보냈는지, 인내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환난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7편지를 모르고는 환난을 어떻게 처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편지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권면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기는 신앙을 가져. 그래서 환난 때도 너희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 승천,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돼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편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온 세상이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13장은 온 세상 완전히 결국 알곡된 신앙인은 순교자는 부활 승천했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땅에 있는 소위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망원 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항복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13장 9절에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 있는 자 바로 계시록 2장 3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야. 너 일곱교회 시대에 뭐했어? 내가 그토록 성안학교에 믿음이 있어야고 빌라델피아의 신앙이 인내가 있어야만이 환난 때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들은 척만 척하더니 이제 환난이 되노니까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다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그때 뭐라 그랬어? 그때 그랬잖아.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교회가 이거는 다 그렇지만 계시록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일곱교회 시대 일곱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신앙 가지시고 이런 신앙으로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새 지팡이 이루다가 말이에요.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미용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그에게 첫장 권세를 주어서 그는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첫장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그냥 지글같이 부셔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말씀은 그때 가서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장차 환난 기간 중 망언 2달 후 3년 반을 받지 아니하고 휴거받을 교회의 모형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환난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환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 환난이 심한지 만약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살아서 휴거받을 사람이 육체로 살아서 하늘로 휴거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순교당하고 3일 반에 살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11장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래 하늘로 올라간 그것이 1300년 이제는
후 3년 반 망원 2달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13장 13장을 감하지 아니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두 뿔 가진 새끼 양의 죄 그냥 놔둔다면 계시록 13장 8절에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미혹돼서 다 짐승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육회로. 그런데 다행히도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쉽게 말하면 여기 인내 여기에서 시험의 때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리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성경이란 뭐냐?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는 책이다.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 말씀에 주신 이유는 영혼의 말씀으로 인간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3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4번 계시록 7편지는 영적 무장 신부단장을 위하여서이다. 성경 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성경 말씀은 죄를 소멸하는 불같은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은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고, 성경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 계시의 말씀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검과 낫,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검과 낫이 칼이에요. 칼로 심판을 하게 되신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된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이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변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개혁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상노, 이 제도를 예수 믿으니까는 양반들이 다 상노, 무식할 말로 그 상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호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면서 너희 어디 가든지 양반 같이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완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진짜 역사의 저 교과서에는 요거만 베끼게 10분의 1밖에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비해서 10분의 1. 사실 기독교를 초대교회 1910년경부터 정말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소위 이 성경 교회가 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이 성교람이 이게 부패가 돼가지고 목회자는 타락하고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식어지고 그래 나갖고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터키, 로마,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미국까지 이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갈 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사람 잘 살고 좋은 그런 사회가 됐다가 어느 기간 가면은 이게 부패하고 타락해갖고 그리스가 얼마나 그 정말 일곱 교회 편지를 보냈던 데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뭡니까 그 돈이 아예 돈이 모자라서 그 빌리고 터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에까지 말해요. 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게 시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그 틀림없는 후에 인간은 그 소위 쉽게 말하면은 그 생활 부귀영화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것이 물론 우리 지금만 있는 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게 부패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가서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종말시대 신앙은 성숙하고 순교적이며 사명적 순교적 신앙을 요구한다. 즉 스스로 말씀 위에 서서 문제는 그거예요. 스스로 네가 옷을 입을 수 있냐? 스스로 네가 이불을 폈다 접었다 청소해서 네가 자립할 수 있냐? 이런 뜻이죠. 스스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마태복음 24장의 12절에 있는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성숙된 신앙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한 성숙한 여인처럼 혹은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처럼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희생적 순교적 신앙을 의미한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모델이 신앙의 바로 바울의 소명적 사명적 순교적 신앙이 바로 바울의 종말 신앙의 모델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고찰해 보면 바울은 종말 신앙의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즉 본문 참조한다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 큰 고난을 받았죠. 또 바울 신앙의 3대 특징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그걸 뭐라고 그래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요, 업체 신앙에 대해서는 넘어가서 바울 신앙은 종말 신앙의 모형인데 사도 바울의 바울은 소명감이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예정하시고, 에베소 1장 9절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갈라디아 1장 15절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1장 12절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갈라디아 1장 16절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기도한 후에 갈라디아 1장 17절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의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기도 후에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소명감이 확실한 신앙이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살든지 죽든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천국 새하늘 새 땅에 거기를 목적을 놓고 주나 사나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이 구원론에서 구원받고 종말론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재림론,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4장부터 천국론, 그래서 구원론, 종말론, 재림론, 천국론을 볼 때에 저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구나 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면서 야 저기가 우리 갈 길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그걸 이기고 가는 건데, 지금은 가다가 계시록을 제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보이질 않고 감춰버려 놓으니까 갈 길이 잃어버려서 마치 안개가 자욱힌 그 길에 차를 몰고 가는 형상이 되다가 가다가 결국은 부딪히고 깨지고 죽고, 그래서 결국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것이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 우리 요한신학의 이 목표가 뭐냐면 종말시대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이 안 보여갖고 계시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갈 바를 잡지 못해 내비게이션이 갈 길을 그거 다 잊어버려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전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소송의 복음의 소송의 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요한신학은 분명하지만은 이거 잃어가지 마세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을 왜 했냐? 세계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잖아. 갈 바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갖다 꽉 떼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 우리 특별히 도표로서 말해요. 지금 다른 데는 없는 이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다, 초대교회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뻗어나왔어. 그런데 다 죽어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 요한신학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지막 때에 이 고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7개월이 돼서 비가 안 와갖고 이 흙이 그냥 먼지가 나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말해요. 비
비만 왔다 하면 어디서 그 씨가 그렇게 남아있는지 그게 솟아나가 꽃이 피고 풀이 돋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 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거 한 모금 한양 목사 그거 아닙니다. 이거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만 다만 이해하시기 좋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나 혼자였는데 지금 오신 분들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오시는 목사님들 또 나가서 임수 목사님이 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요한 신학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최선을 다했다. 이직분을 받아 살든지 죽든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쫓아 달려가노라. 새하늘 새땅 달려가노라. 3번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부활의 소명적 신앙이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우리의 처소에 들어가기를 덧입기를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늘나라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그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 소망이 없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예수 믿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하고 사망하며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이 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영적 체험의 신앙으로 확신이 있는 신앙이었다. 영적 깊은 체험을 가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 중 셋째 하늘을 다녀왔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감히 내가 이 말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다섯 바울은 신념이 확고하고 순교적 사명적 신앙이었다. 목적이 뚜렷했다. 우리 김 전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목사가 되느냐가죠. 그 목사가 됐으면 어떤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건설할 거냐. 목사님들은 이게 전혀 이게 이 목회자의 이 사명 이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거 하냐 지금 말이야.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헛된 시간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실천하며 노력해. 헛된 시간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가 헛되이 갈까 해. 오늘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내겼어 이겁니다. 저는 하나 조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교재를 보는 사람마다 이게 참 잘 됐다고 그 소리 들을 때 감사하다고요. 그럼 그 책이 뭡니까? 이게 한 목사의 발자취입니다. 발자취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호피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인생의 발자국이야. 우리 계시록을 잘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앞으로 더 연세가 많기 전에 말이에요. 이게 내 나이가 되니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귀한 은혜에 헛되이 저러지 않냐고, 정말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도표가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딱 해놓고 제가 여기 앉아서 혼자서 가끔 앉아갖고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어떻게 이렇게 했지? 누가 이렇게 했지? 내가 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난 도구로만 한 것뿐이지.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큰 빌딩을 26층짜리를 내가 하나 진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내가 이제 위로를 혼자 갖는 거죠. 뭐 제가 여기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헛되인 시간에 외국 가고 어디 간다고 해서 그거보다도 진짜 목사님들이 내게 주신 어느 분을 그렸듯 카카오톡에 나와서 우리가 이 몸뚱이가 51억짜리래요. 51억. 그리고 이 눈 하나가 1억이래요. 1억.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당신 51억짜리 지금 몸을 갖고 다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시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호흡하는데 86만 원. 그럼 24시간 내 얼마야 값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카카오톡에 아주 그런 말씀이 참 귀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기에서. 그러니까 헛되이 원해서 난 제주도를 2번 갔다 오긴 했고, 저 설악산을 거기는 한 100번 갔고, 전라도에 집회 그렇게 다니면서 장수산? 예? 장수산이 무슨 뭐라 그래? 백양사에 있는, 예, 거기, 예, 거기 아니 몰라도 돼요. 거기 한번 못 가봤어. 솔직하게 돌아보면 후회 안 됩니다. 미국 외국 갔다 온 거 후회 안 해요. 중국에 못 가는 거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또 한번 가는 거지만, 그러나 시간이 벌써 저녁 때가 됐으니까 갈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귀한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알곡 같은 그런 신앙을 되려고 노력을 했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 뚜렷했다. 헛된 시간 버틸버리지 않았다. 고난을 참고 견뎠다. 이 고난이 말입니다. 잘만 견디고 끝까지 이기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왔지만은 그 죽음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이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너에게 부활의 조건이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인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지요. 그때는 뭐예요?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모르니까, 아니면 지금은 잊어버려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4대 산맥으로 본 계시록의 내용,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과 영적 분류, 그래서 교회 시대, 7일봉 시대, 7 나팔 시대, 7 대접 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교회 시대가 있고 제7 인봉 시대가 있고 7 나팔 시대가 있고 저 7 대접 시대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7 교회 시대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7인봉, 7나팔, 7대접 그리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야 그 인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서 해야만이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그게 그렇게 쉬운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끝까지 가야만이 그래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명케 주리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도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 빌라델피아 교회 반드시 그러니까 인내 서머나 교회는 믿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7 교회의 편지에서 준비 안 하면은 환란에서 이길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